오늘 말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26절에 보면,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는 사울왕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이게 견딜 수 없었고, 골리앗 그 당사자에게도 얘기하기를, 그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 깊이만큼은 절대로 얕지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분노를 그만큼 느낄 만큼, 그러니까 그가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나는 편안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죠.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느끼고 싸운 자는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모욕을 견딜 뿐이었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나갔고, 참을 수 있었던 군인들은 도망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우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거를 괜찮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119편 158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힘들고 슬퍼했던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리 지금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아픔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 80년짜리 인생 살면서 이것저것 속상한 문제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대다수 잠을 잘 못 자고 속상해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새벽에 이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정말 당장 이 땅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동성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게 날 때부터 성향이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자라면서 생긴 거예요. 그가 이제 막 때리는 아버지를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든가 막 그러면서 남자를 혐오하게 되고, 그래서 되는 경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성향이라고 막 우기는데, 또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쁜 거는, 아니 우리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는 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나쁜 거니까 안 하도록 해야지. 당장 이런 동성애가 또 막 그렇게 막 합리화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약화됐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전에 220만 명이었으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니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돼도 돼요? 교회가 그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이게 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좀 주일학교가 또 중고등부 절반 이상 없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한참 자라야 될 청소년이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야 되는데 아예 교회에 중고등부가 사라졌어요. 청년 대학생들 교회를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청년 대학부가 교회마다 아주 빈약해요. 저는 다행히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단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 300만 명이 있죠. 알코올 중독자 400만 명이 있어요. 불교 신자 1000만 명이 있고,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가톨릭 신자들이 500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전에 660만 명이었는데 이제 더 줄어들었어요. 교회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대학 사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대학 캠퍼스에 옛날에 아주 융성했던 선교단체들이 지금 다 퇴조를 겪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속했던 IBF라는 단체도 그때 우리 많을 때 한 7,000명, 8,00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몇백 명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대구 IBF를 개척하러 내려갔댔는데, 그래서 우리 많을 때 한 1,5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전체 한 6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산도 가서 개척했는데 한 1,000명 정도, 그때 우리 막 그 초량교회인가 거기서 막 집회하고 막 1,000명이 모여서 전 그때 힘있게 말씀 막 전하고, 대구에서도 그때 동신교회 빌려가지고 와 그때 1,000명 넘는 막 대학생들한테 이 디모데 후서 말씀 전할 때 불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거 이제 어디 간지 없어지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내 문제, 그저 나의 결혼, 내 직장, 우리 집 장만하는 거, 노후 대책,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오히려 자기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아니 그거를 작년에도 미지근했는데 올해까지 연장시킴으로 인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결과 이 골리앗이 모욕하거나 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배받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정도의 신앙으로 대우할 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상태를 보고 분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오늘날 집사 중에도 술 먹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교회에. 이런 억울한 일을 생각할 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교에 나오는 집사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을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성도가, 학벌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냥 이 땅에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는 것보단 명문대 들어가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그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 어차피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신은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즉 잘 먹고 잘 삶 신.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풀리려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 못 받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 그 사람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긴 거죠. 이런 게 되든 말든 나를 타는 불소에서 건지신 주님만을 내가 높이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 혹시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이런 성도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예배만 보고 집에 가고 아무것도 없는,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우리 그런 사람을 보고 참 분한 마음이 들어야 돼. 한국 교회가 이렇게 퇴보하는, 중국에 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니. 또 이 이슬람 18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어째서 그 마음에 들는 그런 사람들이 18억이나 되는데, 우리 당장 인도에 11억의 힌두교인들이 있어요. 아시아 전체 합해봐야 기독교인 2억 정도 되는데 불교가 5억이고 무슬림이 3억, 14억 이렇게 아시아 쪽에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푸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세에 나온 것은, 아니 특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기도해야 될 텐데, 이 기도할 때 이런 거 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저가 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견딜 수 없어서 나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분노와 열정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그래서 그가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아마 이때 물맷돌을 던졌을 거예요. 자기가 뭐 사자랑 당장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곰이랑 자기 힘으로 어린 소년이? 그건 아니고 물맷돌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쓰러졌을 때 가가지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그런 실제 그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봤을 때 이때 사실은 속으로 벌벌 떨면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모욕하니까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너무 떨려. 저거 맞아 죽을 것 같아. 자기는 내가 어떻게 이겨 저 사람. 키가 2m 뭐 50에서 80 그렇게 아주 용사 중에 용사인 그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자기가 벌벌 떨면서 이제 나 혹시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러나 내가 모욕당하는 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두렵다. 그러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인 자신을 건져냈던 그 많은 경험.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갔을 때는 속으로 벌벌 떨었지만 그래도 나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냐 저런 놈은 그러냐고, 분하다 그러고, 저건 나한테 죽었다. 저런 게 어디서, 그러면 빨리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에요.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심령의 강건함, 주관적 착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의 불교 신자가 있느냐? 저들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이것은요. 이단이 200만 명,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뒤로 물러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남이 볼 때는 광신자처럼 보여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그동안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하고 7년 이상 했으면 그 5년어치 7년어치가 이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생전 이런 건 똑같아. 점점 떨어지겠죠, 신앙.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한데 나는 늘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보면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옴으로 이런 확신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사용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채 우리가 세월 흘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금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조장이 안 되고 순장이 안 되는 건 참,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순장이 안 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 집사인데 나는 왜 집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것을 자꾸 쌓아야 돼요. 조장도 해보고 순장도 해보고 뭐 또 교구장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기 나름대로. 이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쉬워야 돼. 이런 게 뭐 어렵지가 않아야 됩니다. 간사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그래서 한 40대 중반, 50대, 여러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거, 물론 그것도 물론 나쁜 생각이에요. 그게 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왜 지금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때가 되면 벌써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예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좋아요. 그래서 좋아. 40대 중반, 50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20대 시작된 사람, 저 같은 경우가 20대잖아요. 20대 제가 시작했거든요.
26살에 뜻을 정하여 22살에 주님께 확실히 돌아왔고 모태신앙이었지만 헤매고 있다가, 그리고 이미 26살 때는 캠퍼스 간사가 되어서 그때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전도했죠. 많은 사람 만났고 수많은 사람 만나고 전도하다가, 그래서 깨달은 게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때 쓴 거예요. 제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는 20대 30대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30대 그거 썼나요? 근데 40대 후반쯤에 때가 돼서 헌신해서 좋아요. 그때 헌신했다 합시다. 그럼 그동안에 한 20년어치는 덜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베스트로 사용될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사용이 안 돼요. 그가 20대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면,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말이죠, 40대 돼갖고 미국 가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안 돼요. 박사학위 하려면 40대 전에 박사학위 받아야, 좀 더 일찍 받으면 더 좋고,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이 그냥 됩니까? 목사님, 그럼 뭐 같은 일 준비해야 되나요? 혹시 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어저께 좀 적어봤어요. 제 경험을 따지면 성경을 공부하셔. 성경을 알아야 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 연구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5년을 걸려갖고 신구약 66권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5세에 헌신하기를 결단한 사람은 이제 한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이제 성경 다 연구해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 나왔는데 지금부터 성경 연구. 저희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성경 연구 시켰어요. PBS 개인 성경 연구 있잖아요. 그거 시켰어요. 그때 뭐 해보라 그러면 이제 A4 용지 뭐 한 반도 못 채우죠. 그래도 무조건 100점이에요. 제가 100점이다 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랑이 되나? 우리 자녀들 지금 40대기 전에 66권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얘는 벌써 40 전에 다 끝나가는데 66권 이거 에스겔이니 뭐 요한계시니 다 공부 끝났는데, 그때쯤 이제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하고 그때 헌신해 본들 뭘 성경을 알아야 뭘 땀을 돕든죠. 그때 오히려 헌신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채 누가 무슨 얘기할 때, 나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은사 문제 잘 몰라. 방언 예언도 정리가 잘 안 됐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제가 소리를 좀 크게 질렀더니 벌써 목이 이러네.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든 거야. 보니까 옛날에 젊을 때는 그냥 해도 끄떡도 없어서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 실컷 했거든요. 40년 넘게 사역을 했으니까 실컷 했어요. 22살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이제 알죠,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 목사님, 누가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려고 적어놨는데 뭐냐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가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러다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즐기는 상태가 돼야 돼요. 즐겨야 돼.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즐겁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안 하면 진짜 해볼 만하다. 그 사람 하면 안 돼. 새벽 기도가 얼마나, 물론 이제 잠을 누구나 다, 잠이 없어서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잠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깨워서 그리고 딱 오면 기도하면 그때 이제 그 즐거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빨리 세상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돈이라든가 학벌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생의 자랑, 이거 빨리 버리는 수. 날마다 자신을 쳐보죠. 금방 안 버려져요, 이게. 날마다 자신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또 교만함, 어떤 비교의식, 이런 거 다 없고 오직 우리는 형제여 자매여, 지체의식을 빨리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40대 후반 딱 마음 정했다고 그냥 단번에 없어집니까? 꾸준히 젊을 때부터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 이런 그냥 중간에 갑자기 헌신한 사람들은 싸움 빼기 못해요. 그 사람 전도시켜 보세요. 그냥 나가서 싸우지. 영적 싸움 말고 그냥 진짜 싸움 되니까. 뭐요? 하고 싸움.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나가서 누가 막 반대 얘기하면 막 꽉 싸웠어요. 전도하러 간 건지 뭐 하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해보고 또 양육도 많이 시켜보고, 예? 어떻게, 그리고 이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할지, 대인관계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분노 조절도 배워야 돼. 분노 조절.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야단칠 때가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격려해야 되고, 또 양보할 때가 있고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시킬 텐데, 이 낙심에 떨어지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배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 부부관계가 어떤가 보면 알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죽은 사람은 부부관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거예요. 예.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그런 사람은 이거 특세 끝났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부부 사이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며 그가 무슨 집사며 장로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중에 자녀가 제대로 안 키워지거나 이런 사람은, 원만한 가정생활 못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강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대학 교수가 됩니까? 그래도 미국 가서 영국 가서 공부해갖고 PhD를 따야 교수가 되는 것처럼, 내가 마음 먹는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준비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라면 분명히 조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조장 한 2년 정도는 해봐야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모습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지금까지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저 왼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막 구호 외치면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미운 사람, 가족 중에?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약간 근데 좀 졸려온 사람 있어요? 규칙적으로 원래 이 시간은 늘 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시간 자야 되겠다. 혹시 뭐 그런 분 계시나요? 지금 제가 조노사에 뭘 얘기했냐면 두 가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는가, 참을 수 없는 그 분노, 그것과 그가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뭐 이거 제가 다 막 설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요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졸려온 사람도 소망을 갖고 좀 잘 들으세요. 뭐 이렇게 기냐 이러면 안 돼요. 뭐 또 사실 이게 뭐가 길어요, 그렇죠? 2시간씩도 할 줄. 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2시간 반 동안 설교했어요. 뭐 흥미진진하니까, 저는요. 듣는 사람 어떤지 모르지만 흥미진진해. 이거 하나님 말씀 재밌어요, 이거. 근데 제가 로마서를 전했는데, 우와 재밌어. 막 질문하면 막 잘 모르고 사람들 자기들 다시 깨닫고 막 그러고. 아니, 모른다는 게 재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이 재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그만 맞아 죽었다,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난받는 것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 이기는 것 사이에 그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면,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고난은, 그거는 우리의 성화와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워낙 우리가 불완전하고 워낙 못돼 먹었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라 그거 씻기가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이 땅으로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땅이 신락원이기 때문에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승진이 뭐 또 문제가 있고 잘 안 되고, 결혼이 잘 뭐 늦춰지고, 직장 취직이 어렵고, 뭐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헤매고 말이죠. 나오질 못해, 가난하고. 또 몸이 약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신락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신앙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염려와 탄식과 불평하며 술로 해결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며. 이걸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 좋은 사람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더 좋게 하려고, 더 온전케 하려고. 나는 신앙이 참 좋은데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는 더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고난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에는 그때도 고난을 받을 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칼에 한 대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어갖고 평생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을 끌고 그 무수한 그 군인들에게 쳐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다 그만 몰살당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이런 건 엘리야가 막 그 바알 선지자 400명 또 뭐 450명 850명 막 그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물을 다 뿌리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서 두들겨 맞아 죽었다, 그 바알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이때 그래서 고난을 위해서, 그래서 맞는 것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맞는 거, 그거는 고난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될 때 그때 이렇게 당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봐야 내가 고난받는 것과 승리하는 것,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된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안 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이런 영적 전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아직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래,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깨워서 주님의 일해 본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의 비극, 그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분별력이 안 생겨요. 미지근하니까 다 모든 게 미지근하고 모든 게 이상하게 그냥 다 경계와 있고 분간이 하나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여러분, 미지근한 자가 좋은 점 딱 하나 있다고 했죠, 이 땅에서. 뭐냐면 그건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단에 안 끌려가요. 워낙 열성이, 그것도 이단들 끌려가는 사람 보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말씀을 찾다가 어떻게 걸려들어서 이단에 빠지지. 난 미지근한 자들이 빠지는 거 못 봤어요. 태어나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열정 있는 얘기 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가기는 어딜 갑니까, 미지근이. 그래서 당분간 어쩌면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 미지근을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더 한 가지 지혜 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실 미지근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분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왜 사는지도 분간이 안 될걸요. 그냥 뭐 주어지니까 사는 거. 다 남의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만이 비로소 실제 이렇게 나가니까, 다윗이 나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판 오늘날의 이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 주위에 포진해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 능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긴 싸움이거든요. 이긴 싸움인데 나서지 않은 문제예요. 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보기에 본인한테 갖춰져 있어요. 아까 미지근한 성도들, 미지근한 사람들이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뭐 나타날 재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이거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놀라운 진리인데. 자, 따라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한 진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영화에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나이언 일병 구하기. 저는 뭐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구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목이 보니까 구했겠죠. 근데 그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안 갔으면 절대 못 구했을걸요. 구하러 가니까 그죠. 내 주위에 친척들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재간으로 믿습니까, 그들이? 우리 회사 동료 아직까지 내가 회사 다닌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한 명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거는 내가 그만큼 가만히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미지근하다는 증거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 많죠? 왜 신천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매맞고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가정이 왜 깨지고 있죠?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치고 도박, 마약이 광범위하게 스며드는 이유가 교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극성인 거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거의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일 그들은 2시간 반씩 공부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신천지가 강하죠. 그들은 웬만큼 잘 안 넘어가요. 신천지가 하루에 2시간 반씩 월화 목금을 공부하고 6개월을. 내가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빼먹지 않고 또 기도 꾸준히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일을 하십시오. 이단과 싸우고 불신자를 건져내고 대학사회를 바꾸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청소년들을 키우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일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그들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뺏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약자들 돕는 거,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소외된 이웃이라든가 노인들 무슨 빨래 같은 거 봉사, 이발 같은 거 그런 봉사, 양로원 가서 봉사하는 거, 고원에 있는 아이들 그 빨래 해주는 거, 불황아들, 노숙인, 버려진 아이들 입양 등등. 물론 우리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비록 불친절한 그 그리스도인, 그들이 그들 소외된 이웃이나 배고픈 사람들 빵 전달해 주는 거 그들이 해도 배고픈 사람한테 그게 큰 유익이에요. 꼭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밥을 전달해 주는 여기 사랑이 막 가요. 눈빛도 가고. 그것도 물론 훨씬 잘하겠죠, 우리가 불신자보다. 그러나 좀 약간 착한 불신자가 그래도 너무 약간 동정의 마음을 갖고 전달해 줘도 그 사람한테는 그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좀 착한 불신자나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4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50년 남았나요? 거기에 더 집중해도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빛으로 소금, 이미 벌써 성경엔 빛이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인 너는 뭐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죽은 영혼을 살려라. 세상에 이것처럼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건데, 우리한테 너무나도 황송하게 우리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걸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빛과 소금은 우리의 본분이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태도로 사는 우리들이 이제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돕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도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우리 회사에 안 믿는 그 영혼도 나는 안 불쌍히 생각하는지 몰랐지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그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 폭력 같은 거, 그 부부가 막 싸우고 그래서 애들도 막 상처받고 이런 거는 이들이 싸우지 않게 법을 만들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직 이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믿을 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배울 때만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그들을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워서 막 이혼해갖고 애들이 어떤 고아가 된다든가, 그럴 때 고아를 돌보는 그런 거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싸우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법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믿는 자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의 중심을 바꾸게 함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일시적인 증상 치료보다, 예를 들면 보네포 그 미친 운전자론, 그거 미친 운전자가 미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이제 그 사건을 꾸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역시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해 보는 거예요. 그를 내쫓은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도 또 마찬가지로 미친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증상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왜 그 사람이 미친 자가 됐고 왜 못된 독재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수의 맹수, 하이에나입니다. 사자며 늑대며 곰이며 여우고 표범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우리들 보고 말이죠, 야, 그 동물 잡아먹지 말라. 사자 보고, 너 야 사자야, 너 자꾸 잡아먹으면 동물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럼 나쁜 짓 하면 서로 공존해야지.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됩니까? 사자가 깨닫고 잡아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물론 하루 정도 안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그가 안 잡아먹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자가 염소가 되고 소가 되고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 자기 욕심적인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직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왜 부부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건 원래 싸우게 돼 있어요. 저 옛날에 그 송송 커플, 그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한다고 막 세계적 결혼 난리칠 때 저는 그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하이에나랑 사자랑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람이 바뀌는 거,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봉사단체가 하면 되고, 우리 옆에서 조금씩 돕고, 그래도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좀 우리가
기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된 일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게 뭐 빵 갖다 주는 거, 안 주는 건 물론 나쁜 거지만 그거 주는 게 답니까? 크리스마스 때 불의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의이웃이지 뭐 배고픈 사람이 불의이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 일은, 아까 지금 우리 다윗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같이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90% 달성할지 80% 달성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 내에 몇 프로를 이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동네에 또 어떤 같은 학부모들 모임이 있습니까? 거기 몇 프로나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부탁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제자. 목사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자 막 이런 얘기 해도 이게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잘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실제 주님 일을 할 때 뭐냐면 시간을 내셔야 돼. 시간을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쉬는 날 아닙니까? 만약에 직장 다니더라도 토요일 날 뭐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거 시간표 계획에 넣으세요. 이걸 왜 뺍니까? 우리가 직장 갔다 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건 확보하면서 뉴스 보는데 1시간 혹은 뭐 보는데 2시간 뭐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그 2시간 정도.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도지부터 나눠주세요. 무슨 말을 같은 거 마스크도 쓰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눠만 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니면 교회, 우리 더사랑 교회 이거 주보를 나눠주든지. 이것부터 전도지 나눠주는 것, 이거 자체가 비록 말은 못하더라도 이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 일단 하세요. 대부분 안 받을 겁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런 일 한 2시간 정도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한 6개월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말을 붙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때 전하면 좋겠고,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2사람 이상 하는 게 좋아요. 혼자 너무 당하지 말고 2사람.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게 그거잖아요. 결혼하면 2사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믿는 자와 결혼합니까? 그래야 둘이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 부부가 일했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는, 글쎄 더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전도하면 되지요? 뭐 이런, 혹시 그런 자매 가끔씩 있던데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벌써 뭘 드러내고 있죠? 저는 전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특별히 가족 전도는 진짜 어려워요. 끌려나 안 가면 다행이지. 무슨 전도, 그러니까 평소에 꼭 전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좀 둘이 합해서 좀 전도도 하고 주님이 일지 말라고, 그래서 결혼을 주는 건데 꼭 그럴 때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꼭 그걸 이용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래.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대화가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 대상자 만날 때 우리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신앙이 좋은가.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4대째 뭐 청년부 회장 출신,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절대로 DNA로 흘러가는 게 않거든요. 4대째가 뭐가 필요해? 1대에서도 엘리 대장 밑에 애들 말 안 들었고, 사무엘도 밑에 자녀들 말 안 들었는데 4대째, 그거 쉬워요. 그게 뭐 대단해. 청년부 회장? 그 청년부에 한 10명밖에 없었는데 뭐 원래 그 중에 8명이 자매고 2명이었는데 딴 애가 원래 되는 건데, 얘가 그때 감기나 뭐 코로나 걸려서 안 와갖고 자기가 된 거예요. 그거 뭐 대단 1년짜리 그거 무슨 청년부 회장, 그 애라 무슨 순교 직전에 뭐 갔다든가 그런 하면 모를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경을 깊이 알고 인격이 바뀌고 욕심이 없어졌으며 섬길 줄 알고 을의 입장에 취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양육의 경험을 갖고, 이제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버럭 이런 화내는 거, 이런 거 없고, 이런 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이게 신앙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좀 고집이 많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집. 디도서 1장 7절, 그 주의 종이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격이 아직 있다든가, 다. 우리는 그저 온유하고 겸손할 뿐이죠.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이지. 여러분, 결혼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신앙이 좋은가, 그리고 대화가 되는가. 이 대화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딱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A 그러면 A 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A 그러면 Q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벌써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되죠? 난 벌써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자매를 만나면 마음이 확 아주, 그럼 한마디로 끝난 거야. 자기 그동안 신구약 66권 중에 한 한 권도 연구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꽝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 그 가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랑 대화가 잘 됩니까? 내가 지금 막 30살쯤 되고 막 이제 앞날 문제 막, 그런데 그게 3살짜리 조카랑 이런 앞날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 경우? 이 얘기, 물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결혼할 때 주 안에서만 하라, 믿는 자만 결혼하는 성경의 명령이 물론 있어요. 물론 그걸 어기서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얘기가 잘못 딴 데 흘렀는데, 그래서 이때 같이 부부가 하면 참 좋아요. 부부가 그래서 동역자가 돼서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젊을 때 믿었다면 내가 그래도 죽기 전까지 최소한 한 80에 죽는다 치면 한 60명 정도는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세요. 60명. 저 같은 경우 22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물론 교회를 목회해갖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혼자 했으면 지금쯤 그저 한 100명, 200명 거듭나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해갖고 제가 한번 통계 보니까 한 5,000명 이상 거듭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가갖고 해서 또 한 1,000명 정도 거듭나게 했고, 저 혼자 했으면 못할 건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 개인적으로 목표는,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 뵙기 전에,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내 생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대충 보면 20대 정도에 만약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자기가 한 80살쯤 죽는다 치면 한 60명 정도만 우선 급한 대로 거듭나게 하고,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요? 우리가 그 체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시간 토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또 아파트 내에서는, 많이 아파트 산다면 그 동네 사람들 모아서, 이러니까 전략적으로 무슨 거기 뭐가 있죠? 반장? 아파트에 뭐가 있더라? 무슨 뭐 있죠? 자치위원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그거 되세요. 여러분들 반장이나 뭐 그런 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집을 방문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또 우리 학부모들은 참 좋은 게 애 때문에 그 애 기다리면서 그 엄마들끼리 모이더라고요. 이 모임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온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을 다 예수님 믿게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직장마다 신회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저 예배 또 드리지 말고 이 신회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 영혼을 구원하란 말이에요. 직장 선교를 해.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 BBB 모임 같은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세요. 학생이라면 캠퍼스 선교단체에 들어가세요. 그냥 있지 말고. 그래서 CCC나 또 요즘 조이거나 뭐 이런 단체, 아니면 이건 제가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새로 시작한 모임이 있어요. 그 ECU라고 복음주의 학생연합.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마중물이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껄렁한 사람 말고, 왜냐면 그 사람 다음번에 오시면 좋겠고, 시작할 때는 좀 신실한 사람, 몸 안 빼먹고도 좀 주님을 위해서 나 좀 일 좀 해보겠다는 사람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 몇십 명 모이는데 앞으로 이 모임을 이제 1,000명, 2,000명, 10,000명 계속해서 이 한국 이 대학 사회가 너무 지금 신천지에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려고 제가 작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뭐 이런 모임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일주일에 그 2시간씩 내 갖고는 숨이 안 차.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할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50대 뭐 후반 뭐 초반 어쨌든 회사 퇴직했을 때
그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연금 받는 거 계산하고 노후 대책 계산해서 혹시 내가 김치라도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때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때는 풀타임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끝나면 그다음에 등산가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등산 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서 뭐 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해서 살아, 어떻게 보면요.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등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남은 시간 주실 리가 없어요. 그거 이제 남은 시간 만약에 뭐 60에 은퇴했다 그러면 한제 걸어다니고 막 이럴 때가 글쎄 한 15년 할까 20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자녀 키우고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노후 대책, 이 노후 대책도 말이죠. 이거 원래 끝이 없어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내가 보면 먹고 살만한데도 더 그래. 그동안 미뤄놨던 주님의 일을 실컷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60인데 지금 은퇴하게 됐다. 그러면 20년, 이 축복의 시간 20년 매일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고. 왜 그거를 왜 자꾸 등산 다닙니까? 그리고 건강을 조금씩, 이 일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좋아요. 그렇게 좀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운동 좀 하고, 남은 시간은 풀타임으로. 원래 노후 대책은, 그거는 언제나 불안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일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시점에서 결단해 자기 갖고 있는 재산 계산해서 만약에 한 60 가까운데 뭐 한 5억이 됐다든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일할 거 없어요. 연금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굳이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 없으면 외국에 나가도 좋아요.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상, 나에게 달란트 주신 이상 내가 내놓는 것처럼 돈은 제로로, 죽을 때 제로로 만들고, 지난번에 와서 제가 한 말씀드렸죠.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조금 줄 수도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쓰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쓸 일이 많습니까? 결심하세요. 내가 재정은 제로로 만들고 주님 만난다.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좀 시간은 없지만, 실제적인 제안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싼데 이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물가가 좀 싸요. 이제 그런 데 가서 남은 20년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지금 중국에는 5만 명 이상 도시가 9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딘지 가서 뭐 이왕에 뭐 주님 위해서, 아니 뭐 못 갈 게 뭐 있어요. 꼭 그렇게 신학해서 목사 돼서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선교사로 가는 거죠. 가서 제가 보니까 우선 저는 학생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에 약 3,800만 명, 약 4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만 해도 2,66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데든 지방에 이런 데 가서 거기다 허름하게 커피숍 차려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걸 한번 더 말씀드리면, 커피숍 같은 거 차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커피 많이 주고 그냥 양 듬뿍 주고 과자도 막 줘가지고 돈 벌 생각은 이제 안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만약에 도저히 자기가 뭐 외국에 못 간다면 우리 한국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330개의 대학이 있고 약 2만 명 정도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은퇴하면 밤낮 고향에 가서 멍멍이 키우고 뭐 텃밭,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천국 가서 실컷 누릴 건데 하지 마시고 그냥 캠퍼스를 찾아가서 거기서 사람에게 물을 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남 화초에게 물 주려고 합니까? 거기 가서 거기도 조그만 뭐 커피숍 인테리어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만들어 갖고 커피만 많이 주고, 애들 대학생들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든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세요. 또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좀 논리적인 사람.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뭐 중학교만 했든지 어떻게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좀 논리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있어요? 화 잘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열정 있습니까? 그러면 200만 명을 위한 이단을 위해서 일하세요. 나머지 20년 동안 그거 일하세요. 그런 일. 어쨌든 자기가 뭐든지 하세요. 근처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자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나, 자기가 은퇴 후에 고향 말고, 물론 고향에도 막 대학이 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서 거기서 또 미장원 같은 거 참 좋죠. 이게 미장원에 이거 할 동안, 이거 어디 도망도 먹고 있는 동안 계속 대화할 동안 그런 일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실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다 설명 다 들었죠. 우리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에 평범하게 살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버리세요. 평범하게.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꼭 지금 미지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그런 대상으로 오늘 이번에도 또 살지만 이렇게 특세까지 나오고서 그런 대상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의 권면을 들으세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둠의 일만 벗으면 안 돼요. 착실하고 모본적인 사람으로만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었으면, 그렇다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전투하라는 거예요. 중립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어땠는데 죄의 종이 지금 아니다. 이걸로 끝내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의 일꾼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면은 이 어둠의 일만 벗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착실한 성도. 그거 말고 싸우는 성도, 갑옷을 입고 싸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며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 싸워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다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부족한 자라도 이제 내가 그 말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그때 일꾼은 심히 적다고 그랬는데 나 같은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형들은 숨어 있었고 다윗은 나가 싸웠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모두가 벌벌 뜰 때 내가 나가 싸우겠다. 좀 이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말입니까? 우리도 힘이 넘쳐나지 않나요? 그 말에 빨리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 생을 바꾸겠다. 그게 좀 한 번만 하세요. 내가 생을 이제 바꾸겠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어쩌면 많은 시간 허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나는 달라지겠다. 드디어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이제 타는 불면서 건져내신 것처럼 또 이게 아니란 삶에서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주의 일꾼 만드소서.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니 나 같은 것도 쓸모없는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젊은 날에 주님,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는데 내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때 결단한 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님께 진짜로 헌신해서 한국과 세계를 책임지는 멋진 빛나는 그러한 인생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일꾼이 심히 적다고 통탄하시던 주님 앞에 우리 참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